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22페이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 탓이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요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배 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린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은혜로 나의 마음이 충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한 주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자 다음 한 주의 모든 것의 시작을 이 예배로 하면서 그래, 이번 한 주도 잘 살았다라는 후련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나 은혜나 후련함은 어떤 감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은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 예배 중간에 또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을 딱 마주한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긍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빙판길에 미끌해가지고 넘어져서 손목이나 어디가 삐끗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불편하지 않게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겠다 하고 차로 한 바퀴 쓱 모셔다 드린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뒷차가 갑자기 와갖고 내 차를 일방적으로 팍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전치 2, 3주가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후련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간에 그리고 예배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예배에도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하고 헌금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시지 않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말걸. 이럴 거면은 오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걸. 이럴 거면은 내가 차라리 친구를 만나고 밖에서 놀았으면은 나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발생하는 이 긍정적인 감정, 즉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바깥에서 예배 중간에 발생한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상태로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요 예배 이후에 종종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허락하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 기쁨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의 찌끄레기를 내 마음 밖으로 던져버리고
우리가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로아라는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남은 하루를 온전히 이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든 복음을 이 드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마친 후 시작된 바울의 말씀 강론은요, 밤이 늦기까지, 밤이 셀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 강론,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시간 가운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3층짜리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3층 창문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들다가 창밖으로 삐끗해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창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말씀 전하는 걸 멈추고, 말씀 듣는 것을 멈추고 밖으로 우르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자 누가 죽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밖에 떨어져 죽어 있는 시체를 이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시체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요, 웅성웅성대면서 계속된 소란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것을 본 바울은요, 즉시 유두고에 다가가 그를 안고 그의 위에 몸을 굽부리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유두고가 부활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두고의 이런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한번 내 성도님들과 떡을 나누고 밤이 새기까지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 이 말씀 강론이요, 밤이 새기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밤이 샌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제서야 말씀 강론을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장소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바울이 만들어낸 기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유두고의 부활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기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어릴 때 그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매년마다 한 번씩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지 대충 감을 잡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유두고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냐? 얘들아, 유두고 봤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졸면은 너희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너희가 유두고처럼 벌을 받는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만약에 유두고가 그 3층 창문가에서 꾸벅꾸벅 졸지 않았더라면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대부분의 유두고에 관한 설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마음이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잘못했지. 바울이 말씀 재밌게 전했어봐. 바울이 은혜롭게 말씀 전했어봐. 바울이 정말 핵심적으로 짧고 굵게 말씀 전했으면은 유두고가 졸 필요가 있었겠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필요가 있었겠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요, 요즘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죠? 그렇다면은 유두고가 잘못한 걸까요? 바울이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두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신나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때랑 똑같죠?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마리아가 잘못했는지 마르다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바울이 잘못을 했는지 유도고가 잘못을 했는지 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정답을 원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답을 원할까요? 만약 유도고가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유도고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도고와 같은 삶을 피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위해서 유도고가 잘못을 했다면 유도고의 삶을 피하려 할 것이요, 바울이 잘못을 했다면 바울의 삶을 피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마리아, 마르다 중 누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두 사람 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요, 바울도 유두고도 모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저는 바울도 유두고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유도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바울은 그날따라 유독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요,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요,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원할 때마다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마음 같아서는요, 이 드로아라는 장소에 1년, 2년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 성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공급하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면서 이들을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 가운데 존재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님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옮기셔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드로아에 머물 시간이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한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하루의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모든 복음의 말씀을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전하고 가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모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가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이후부터 시작된 바울의 말씀 강론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길어지네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내일도 이제 내일 하루 새롭게 시작하려면 잠도 자야 되는데 저 이제 여기서 일어날게요 라고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바울이 정말 밤을 샐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무엇이었을까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향해 너무나 큰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고요, 반짝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지고 바울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집중하는, 그 누구도 바울이 말씀 강론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어찌 이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밤이 셀 때까지 이 성도들의 열정에 더욱더 힘을 입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 그 누가 바울의 말씀이 길어졌다라고 하여 바울을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쉬어야 할 시간도 포기한 채 모든 드로아 성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이 샐 때까지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이 바울을 절대로 잘못되었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이 절대 잘못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봤으니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봐야 할까요? 창문 밖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두고에 대해서는 성경이 크게 남겨둔 이야기가 없으나 우리가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어떤 누구에게 붙여지던 이름이었냐? 하층민, 특히 노예 계층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두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유두고는 노예거나 노예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에요, 이황이라는 이름이 있고 개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황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 개똥이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똥이가 노예나 노비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노예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몸을 써서 노동을 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몸을 써서 노동을 하는 것, 어떤 때가 더욱더 힘든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보다 과거가요, 훨씬 더 힘든 노동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옛날에는요, 오늘날처럼 인부들의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충분히 지급되지가 않은 시대였고요. 또한 요즘은 그래도 막노동 가면은 식당에서 밥은 한 끼 주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노예들을 위해서 노예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사를 공급해 주지 않는 시절이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아침부터 시작돼 저녁이 늦을 무렵 유두고가 모든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이 일을 마친 다음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빨리 쉬어야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회포를 풀어야지라는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까? 유두고가 선택한 건 무엇이냐? 그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강론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얼마나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청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두고의 모습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육신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날따라 유독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밤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의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유두고라는 사람은 그 오늘 하루에 받은 피로로 인해서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졸다 깨다 하는 유두고가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지금 3층 건물, 이 중앙이 뚫려서 바울이 1층에서 말을 하면은 이 2층과 3층에 둘러싸인 이 울타리에서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건물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서 말씀을 강론했느냐? 1층에서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바울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1층은 이미 바울 주변으로 인해서 가득 사람들이 넘쳐나 있었고요, 2층도요, 바울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자기가 1층이나 2층에서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내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는요, 바울에게서 가장 먼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은 3층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가서도 여전히 유두고가요, 자신 육신의 피로를 잃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피로한 유두고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냐? 3층에 나 있는 창문이었다는 것이죠. 창문가로 가보니까요, 늦은 밤으로 인해서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솔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생각을 했겠죠. 아, 저 창문가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내가 졸지 않고 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는요, 사람이 복작복작한 그 1층과 2층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창문가에 걸터 앉아 찬바람을 내가 맞을지라도 절대로 이제부터는 졸지 않고 바울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열정,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유두고는 자기 육신의 피로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 창문가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뒤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이 불행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유두고를 잘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유두고와 같이 열정을 보이면서 말씀을 들으신 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선 저도요, 말씀 시간에 말씀이 조금 길어지거나 그날따라 내가 육신이 피로하면 차라리 조는 것을 선택했지 저 뒤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창문에 이렇게 딱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일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창문가로 가서 우리가 주변을 걷는 한이 있더라도 졸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감당할지언정 이 말씀 시간에 절대로 졸지 않겠다라는 열정을 보였으나 그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은 유두고, 우리는 그 유두고를 향해 절대로 비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그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한 바울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 할 수 없겠고요. 잠을 깨기 위해 모든 열정을 보였으나 결국 그 육신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유두고도요, 우리가 절대로 잘못한 자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이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유두고가 죽은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유두고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을 때 당시 말씀을 듣던 수많은 성도들이 유두고의 시체를 안고 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문제 무엇이냐? 바로 유두고의 죽음으로 바울을 둘러싸고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요, 바로 이 떠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떠든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도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소란을 일으키다, 분쟁을 만들다. 즉,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너무 놀랐어, 어떡해,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유두고가 죽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은 과연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들었다고요? 유두고가 잘못했지, 바울이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죠? 이 당시 사람들도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두고의 죽음을 보자마자 한 일 무엇이었냐? 바울 탓이었는지, 유두고 탓이었는지, 교회 탓이었는지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처럼 그렇게 말했겠죠? 아유, 바울 선생이 왜 오늘따라 말씀을 이렇게 오래 해서, 왜 말씀을 재밌게 전하지 못해서, 왜 말씀을 핵심만 전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지? 이거는 바울이 잘못을 한 거야. 또 누군가는 반대로 생각을 했겠죠? 저 유두고 내가 1층, 2층에서 졸 때부터 알아봤어. 저놈 저렇게 꼬벅꼬벅 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하여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두고야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얻는다고 말을 했는데 왜 복음이 전파된 이 시간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했을까? 바울의 말이 과연 맞는 걸까? 내가 이 교회에 출석을 해도 되는 것일까? 교회에 출석을 하다 말씀을 듣다 죽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이 시끄럽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유두고의 죽음을 향한 책임 소재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찾고 있었을까요? 유두고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남 탓을 한다면은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요. 죽음을 통해서 만약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가 그 책임 회피를 통해서 피해에 최대한 멀어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바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주변을 둘러싸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유두고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바울이 잘못했거나 유두고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말한 이 예배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지, 나는 이 죽음에 책임을 질 거리가, 나는 이 죽음에 피해를 감당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이러한 생각을 지금 바울을 둘러싼, 유두고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주변에 수많은 떠드는 사람들, 그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떠들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저들을 향해 떠들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이 떠들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얘들아, 유두고가 죽은 것은 나의 탓도 아니요, 유두고의 탓도 아니요, 교회의 탓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 떠들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을 시기한 사탄이요,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일으킴으로 인해 교회 가운데 수많은 분쟁을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게 만들면서 이 교회를 지금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두고의 죽음을 바라며 이 사건은 정말 불행한 사건이야,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야, 이 사건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바울은 그 사건을 단순히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도 이 죽음을요, 불행한 사건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건을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불행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닌 이 사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오. 이 기적을 통해 이 불행을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사건, 즉 선한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을 목격한 즉시 무엇을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유두고의 죽음의 잘잘못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건을 비극적인 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엘리야처럼 유두고를 품에 안아들고 유두고의 죽음 시체에 자신의 몸을 기울인 다음 하나님을 향해 짧게 기도를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엎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순간 유두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두고의 숨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가 살아난 즉시 바울이 주변에 있는 소란을 일으키는, 떠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이 안에 있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결과 유두고는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요, 당시에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 성경은 부활 사건에 대해 몇 번의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오직 2번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의 부활 사건 가운데 한 번의 부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의 부활 사건 누가 만들어냈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가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권능을 가진 자가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바울이 유두고를 부활시킨 다음 한 일 무엇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떡을 떼고요, 밤이 셀 때까지 말씀 강론을 이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누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윽 하고 죽었는데, 제가 막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을 안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부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부활시킨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할 겁니다. 우리 대학교 동기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신문사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목격자가 누구냐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 바울이 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울은요, 단 한순간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멸망과 죽음을 선물하시는 분이 아닌 오직 기쁨과 행복과 평안만을 선물하시는 분임을 바울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생명과 축복을 만드신 것을 이 사람들이 온전히 깨달았다면 유두고의 죽음을 보고 소란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러한 생각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의 부활 사건 다음 바울이 한 일 무엇이었다라고요? 바울은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드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요. 저희들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생명과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만들어낸 유두고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유두고를 부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다 밤이 샌 다음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떠난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요, 유두고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배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죽음이 아닌, 저주가 아닌, 멸망이 아닌 생명과 축복과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배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죠? 예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중간에, 예배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예배가 생명과 축복을 만드는 것이 아닌 무엇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배가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배는 생명과 축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두고가 죽은 그 사건을 보았을 때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시간을 생명과 축복의 시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
죽음과 멸망의 시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들어교회 사람들처럼 목회자가 잘못된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이 교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무언가의 탓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계속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공동체가 겪는 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는요, 분쟁과 소란과 분열을 경험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성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중간에 발생한 모든 나쁜 일들, 예배 이후에 발생한 이 모든 나쁜 일들을 오히려 생명과 축복, 기적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의 모습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요, 유두고의 죽음을 보고도 굉장히 침착했던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말 무엇이었다라고요? 너희가 떠들지 말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 무엇을 남겨놓았다라고요? 너희가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탓하지 말라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배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탓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 누구의 태도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닮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더욱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소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바울은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바울 가운데 발생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탓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기도를 통해 발생한 것은 바로 유두고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들어낸 이 기적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유두고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은 것뿐 아니라 이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죽은 자까지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이후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탓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절대로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탓하고 예배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두고의 죽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믿음 없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바울의 온전한 믿음을 배워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